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찬양대원들과 우리 관현악단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수원에서 또 세종시에서 또 어딘가요? 평택에서 자동차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씩 차를 몰고 올라온 우리 교인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아까 누구래? 규빈이라고 그러던가요? 규빈? 네, 규빈인가? 축복하고요. 새 생명이 나온 게 얼마나 기쁜,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자매님 조애신이라는 조외신인지 내가 아무튼 자매도 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조혜신 누이님에게 오늘 내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 다 안 들어도 오늘 한 분에게만 오늘 하는 설교니까 오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들은 목사가 나만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를 하고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앞에 앉았는데 우리 나이 많은 누이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까운 데는 다른 교회에 나갔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재밌어요. 갔는데 자꾸만 잠이 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연설하면 잠이 안 와. 연설이든지 설교든지 간에 아무튼 자오네. 그것이 내 설교인지 오 목사님 설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오네. 아마 오 목사님 설교겠지요. 많이 들으니까 잠이 안 온다니까 아무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건 고맙다. 그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는가. 최고의 찬사를 들어서 오늘 그 누이 정말 고마워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연설 들으면 잠이 안 와. 오늘 뭐 최고 제가 좋은 말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려고 애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로 오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온 분도 있고 처음 나온 것처럼 교회에 익숙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나온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나오면 그저 붙들어다가 성경을 또 가르치는데 이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성경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권수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모두 66권이에요. 물론 아주 그냥 한 페이지짜리도 있지만은 아무튼 66권. 또 그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이래요. 1189장. 그거 암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절수로 따지면 32,000절이에요. 그럼 1189장 가운데 어느 장이 가장 귀한가? 또 32,000절 가운데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한가? 뭐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내 성경 배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혼자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또 신학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성경인데 목사님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설교, 같은 말을 하는 부분은 훨씬 많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는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서로 그대로 믿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 저 교수, 저 목사님 말씀대로 그 성경을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로서는 이건 난처한 일이에요.
이거 어느 학자의 말이 맞는가? 어느 목사님의 말이 맞는가?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전 목사님은 저렇게 해야 간다 그러고 이게 참 우리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것이 세상에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들도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 똑같이 무슨 이의가 없는 성경 구절,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분들에게 성경에서 32,000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이것만 알면은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것만 알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생활하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는 성경 구절이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세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세 구절. 요 세 구절은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뜻도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요 정도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 구절 모두 신약 성경에서 제가 골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이라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 구절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것만 알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데 지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영생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즘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다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해? 그래요. 저런 사람도 사랑해요. 그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한다니 그 이상하네?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한몫 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서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거기에 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 괴수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그걸 믿어야 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는 외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표현할 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했다. 내가 내 아들 희생하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희생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했다 그러면 너는 얼마나 너를 끔찍히 생각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외아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을 받게 하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만큼 사랑한다.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받으시고 위로받으시고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저 사람을 보느냐. 내 눈에는 미워 보이고 내 눈에는 가짜나 보여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눈에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가짜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걸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 믿으면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내 주위의 환경과 조건이 전혀 관계없이 교파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어요. 누구든지 천주교 교인이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이해하고 믿으면 저는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믿어요. 또 이러면 또 뭐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목사님들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이고 김 목사가 늙더니 노망을 하나 왜 그런 말을 하나 할지라도 아무튼 저는 그래요. 제 믿음은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천주교이라고 감리교이라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저는 그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면 앞으로 그런 말을 기우지 마세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못된 사람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지 다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자기는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걸 우리가 꼭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 만나 전도하고 싶으면 다른 이것저것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하세요. 지금 이제 1시간 후에 죽을 사람에게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사도신경을 다 해설하게 했어요.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한 10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가게 할까 급하시면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읽어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옥 가기 원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멸망하지 않고 지금 영생의 나라 갑니다. 그렇게만 말해주고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에게 그거 갖고 구원받아? 아니에요. 그거 갖고 구원받아요. 에게 그거만 알면 돼? 그래, 그것만 알고 믿으면 돼요. 그게 사실 성경의 요체예요. 중심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초애신, 내가 사랑했잖아 초애신 자매님도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나는 영생 얻으리라, 천국 가게 되리라. 그걸 믿고 그걸 알고 앞으로 계속 교회 나오시고 계속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얻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늘 외우시고 늘 묵상하시고 늘 이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감사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시편 23편을 고르려고 하다 23편 길기도 하고
또 어차피 신약성경에서 세 구절 고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시편 23편의 그 내용이 한 절로 압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성경 앞에 떴나요? 안 떴네요. 자, 아무튼 로마서 8장 18, 저 떴네요.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 어린이 찬송들인데 우리 다음에 누가 한번 앞에서 다음에 한번 주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모르고 로마서 8장 28절 아멘 하고 끝나는 어린이 찬송이 있어요. 뭐 3장 7절 같은 찬송인데 언제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불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엔 나 몰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살렸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말이에요. 마치 섭리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 가령 동물의 세계 보면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하고 가는 의미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고 나가지고 우리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늘 자식 걱정, 자식 생각, 자식 잘되게 하려고, 자식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 부모의 마음의 억만매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근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타내는 가장 짧고도 확실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늘 알고 외워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전도한 사람에게도 로마서 8장 28절만 떼볼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몰랐던 분도 오늘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니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야 될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군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오늘 우리 자매님 조혜신 씨도 나오고 우리 기분이도 엄마 앞에 품에 안 나왔지만은 교회 나온 게 그냥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한누리 전인교회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 원인이에요. 먼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원인이고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다 과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교회 나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신 데는 뜻이 있어요. 뜻. 그냥 뜻하면 우린 좀 복잡해요. 뜻이 뭐야? 무슨 뜻이 안 돼?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좁혀져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더 확실하죠? 목적. 하나님의 뜻하면 좀 막연하고 뭐 넓어 보이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 그랬구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답이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다. 영어 성경은 together, all together,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울리고 막 서로 상부상조해서 마치 큰 공장에 가면 각가지 뭐 톱니바퀴와 기계들이 서로 막 얽히고 막 돌아가고 한쪽에서 뭐 엔진이 막 돌아가고 뭐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얽히고 섞여가지고 큰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희노애락,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걸 다 얽히고 섞이고 해가지고 다 상조해가지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갖게 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중국 성경 보면 이렇게 있어요. 쌍부쌍성, 서로 상부상조해서 서로 성공하게 한다. 쌍청, 그런데 성은 이룰 성자예요. 모든 것이 서로 합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래서 성공적인 뭔가 하나 탁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기 혹시 지금 사업에 실패한 분들 있습니까? 그 실패한 그 일, 혹은 또 기쁘고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까? 그 병들, 혹은 또 아주 자식이 속을 시킵니까? 남편이 속을 시킵니까? 혹은 또 아내가 또 속을 시킵니까? 이런 모든 일들,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십니까? 선이 되게 하신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해주신다. 그렇게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다 좋아져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봐.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갖고 끝은 좋아지게, 끝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빠 보이고, 지금 슬퍼 보이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원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 만난 이 나빠 보이는 이 사람, 지금 만난 이 나쁜 환경과 같은 조건, 이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좋은 일, 더 큰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기 위해서 이거 다 동원하는 한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좋은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쇠조가 그 광석을 갖다가 막 불로 태워서 막 녹이고 또 그걸 또 물을 막 찬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망치를 두드리고 늘리고 막 이래가지고 강철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이용해 주실 것이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 주실 줄 믿고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무슨 정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줘서 결과는 좋게 주신다. 좋은 결말 주신다. 이 정도는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이 정도는 알아야 뭘 믿음이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난관을, 왜 이런 슬픈 일을,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일을 변하여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해피엔딩 좋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언제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고백했습니다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믿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마음에 늘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결국은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모든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걸 주시는 거야. 의심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해주신 분이니까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만 하면 하나님 끝을 좋게 해주실 거야 믿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놀라운 믿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다른 은사가 많고 권능이 많은 저렇게 제가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염려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 나이에 중국이고 여기 막 혼자 막 배나며 막 돌아다닙니까? 그걸 믿어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 담대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줄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조혜신 자매님도 여기 또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더라. 내 인생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해주신다더라. 예수 믿기만 하면 한번 믿고 나도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받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변치 마시고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예수 믿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영생 얻게 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영생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지켜서 모두 다 잘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내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딱 한 가지 요구한다. 그게 뭐겠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전부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셔서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신앙생활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찬송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많이들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럼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신앙생활 끝이에요. 다른 거 갖다 붙이면 힘들어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요소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이 사랑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들이지, 사랑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거 안 믿으면 지옥 갈 줄 알지만 아니에요. 저건 중요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만 저거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거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열매 맺는 건데, 열매 맺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열매 맺는 데는 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결과 열매가 나와요. 나무도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그 꽃이 죽을 때 생긴 것이 열매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교회 나오면 누가 이웃입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은 그분들이 이웃이에요. 여전도에 들어가면 여전도 회원들, 그분들이 이웃이에요. 구회 가면 구회 가는 우리 구회 회원들이 이웃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신앙생활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한 것처럼, 사랑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즐겁게 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희생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내가 생판 억울한 일도 한 번도 안 당하고 섭섭한 말도 한 번도 안 듣고 한 번 내가 내 마음도 깊이 충만하면서 남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꼭 아들을 죽게 하셨겠어요? 십자가 없이는,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이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도 사랑하려면 이것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나도 이웃을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희생밖에 없어요. 희생해야 돼요. 내 자존심 희생해야 돼요. 내 명예 희생해야 돼요. 내 모든 명성 이런 희생해야 돼요. 내 억울함도 희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눈물 나지요. 막 가슴이 답답하지요. 억울해지요. 잠이 안 올 수도 있지요. 그래도 그 과정을 겪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전보장, 섭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평생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감수하십시오.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5분 후에 죽을 사람, 5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5분 후에 죽는다 생각하세요. 5살밖에 안 된 애가 5분 후에 하고 10분 후에 죽는다.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5분이면 간단하게 오늘 제가 성경 이 세 구절만 좀 들려주고, 아이야, 사랑하는 아기야, 이 세 구절만 들고 이걸 믿어라. 그럼 너는 이제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간다. 천국 가서 만나자.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성경 세 구절이 오늘 제가 소개한 세 구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 참, 여러분 자신도 이 세 구절 믿으시고,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은 이 세 구절 가지고 전도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평생 안전 보장해 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이웃사랑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나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